이 주일을 맞이하여 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또 예배로 나아갈 때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뻐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온전히 저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어린아이들 있습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고 그 어린아이들이 온전히 믿음과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되기를 원한다며 우리 함께 주의 이름 찾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를 위해서 주일학교에 신경 쓸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삶이 변화받고 있습니다.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여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형제처럼 살라고 하셨는데 지금의 현실은 서로를 불신하고 거리를 두며 개인주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챙기기보다는 나의 이익을 생각하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교육끼리 성도끼리 사랑하며 아픔을 위로해 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잘 전달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돕는 우리 부교육자 또 교육자들에게 같은 은혜 주셔서 교회 행정이 잘 되고 교육이 잘 되는 우리 동신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병고로 어려운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병고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서 힘들어하는 교우가 있습니까? 지금 모두가 힘들어하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영광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찬양을 드릴 때에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실망하고 쓰라린 마음 쉴 곳 없어 목마른 새처럼 갈급한 내 영혼 예수의 생명 안에 내 삶은 다시 온전케 돼 성령의 충만함
날 일으키시네. 나에겐 복음이 있으니 부러울 것 전혀 없겠네. 나에겐 복음이 있으니 아쉬울 것 전혀 없겠네. 십자가의 공로 내게 임했네. 부활의 그 생명 내게 넘치네. 나에겐 복음이 있으니 부러울 것 전혀 없겠네. 나에겐 복음이 있으니 아쉬울 것 전혀 없겠네. 나에겐 복음이 있으니 부러울 것 전혀 없겠네. 나에겐 복음이 있으니 아쉬울 것 전혀 없겠네.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동신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가족 예배의 목표는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예배자 온 세대와 교우가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며 70세 이상이신 어르신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중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세수식반이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가족 예배에 나오신 우리 유초등부 몇 분 보여서 반갑고, 몇 명 보이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 우리 장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전히 또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지양하라고는 권고가 나온 그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영상이 지금 송출되고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 정상적이었는데, 모이는 것이 불안했고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 찜찜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방역 규칙을 잘 지키고, 불안하시면 마스크도 쓰시고, 또 마스크 안 쓴 사람 또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또 자기 위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관리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축복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름답게 우리 주영강 찬양대를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주영강 찬양대를 위해서도 우리 큰 박수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헌금 특송한 우리 박성규 전사님 그 찬양은요,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이커브 미니스트리라고, 예전에 디사이플스에서 나온 이커브 미니스트리 정신호 목사님과 함께 하는데, 그 트랙 가운데 이제 발표된 곡 중에서 9번 트랙에 우리 정신호 목사님 그 전체적인 팀에서 9번 트랙에 우리 박성규 전사님이 솔로 부분이 이 곡이에요. 복음은 부끄러움이 없다, 복음엔 능력이 있다, 이 찬양인데, 여러분 음원에 이렇게 찾으시면 이커브 미니스트리 치시면 우리 박성규 전사님이 찬양한 곡도 나와 있습니다. 또 은혜스러운데 여러분들이 또 그 찬양 듣고 또 은혜를 또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광고가 있습니다. 모세 남전도에 주관하는 성경 읽기, 우리 신약성경 4월까지 읽기 광고를 드렸는데, 여러분 가운데 신약을 다 읽으신 분들은, 완독하신 분들은 교회 우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신 분들은 여러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외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으로 우리 믿음으로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꿈 같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요, 어버이날도 있고요, 스승의 날도 있고 성년의 날도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한번 딱 대충 봤는데도 정말 이런 가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벽한 가정입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가정처럼 보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너무 좀 동떨어진 가정의 모습처럼 보여서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가정의 모습은 나의 가정이야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 가정은 나의 가정은 아니야, 우리 가정은 문제투성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꿈 같은 가정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고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딸들, 우리의 아들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나간다는 겁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행복한 자녀들로 성장해 있다는 겁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18절에 나와요. 우리의 곳간에는 백국이 가득하다.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더 많은 창고를 지을 정도로 풍성하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은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고 번창합니다. 양을 키웠는데 어느 순간에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여기 보세요. 14절에 우리 스스로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양이 지금 우리 스스로가 무겁게 실었다는 말은 소가 점점 키웠는데 살이 드럭드럭 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양이 번창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기업, 우리의 가정이 경제적인 부유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변의 환경이 우리 가정만 잘 되고 다른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겠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우리 가정을 도둑질하고 침입해 들어오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정 주변의 환경이 보면 누구를 침범하거나 침입 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리에서는 슬피 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평안함과 고요함이 우리 가정 주변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정도로 정말 꿈 같은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완벽한 가정,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이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때요? 우리 자녀는 혹시 움직이는 기도 제목처럼 늘 문제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벌려놓는 자녀들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모습이 우리 자녀들 속에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씀 있잖아요. 뭐라고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면 그런 얘기가 그냥 입술에 얘기하지 말아야지 하도 그 얘기가 그냥 툭 튀어져 나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며 부모의 뜻을 잘 따르는 정말 건강하고 그 다음에 정말 바른 자녀들로 자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요? 먹고 사는 문제 전쟁과 같지 않습니까? 무한한 경쟁 시대에서 땀을 흘리고 애를 쓰지 않으면 한 끼에 때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경제정정, 밥그릇을 더 넓히기 위해서 앞에 가는 사람도 끄집어 내리고 뒤에 오는 사람 더 많이 밟고, 그래서 뭔가 내가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취해야 되는 이 세상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변의 환경이요, 고요하고 평안하다 그랬잖아요. 말씀엔 고요하고 평안합니까? 코로나19가 고요하고 평안해요? 우리 삶의 모든 일상적인 삶을 다 바꿔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에는 강원도 산불이 1년 만에 또 발생해서 정말 많은 피해, 재산적인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천 물류 화재 사건 때문에 정말 무수한 38명의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뜻하지 않은 사고, 재앙들이 늘 널려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목을 꿈 같은 가정이라 했는데 그냥 꿈만 꾸고 이상이지, 현실은 정말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하늘 위에 있고 우리가 사는 가정은 땅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런 가정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포기하고 자포자기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꾸는 가정이 되는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딱 한 절에 그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시작. 여기 보세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복을 얘기해요. 복된 가정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샌드위치처럼 중심에 들어간 게 뭐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복된 자녀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표현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예요? 그 삶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 4명, 5명이 있을 때 그 모든 각 구성원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는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으로서 무게중심을 신앙 안에서 세웁니다. 또 어머니는 그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모계사회예요. 영적으로 어머니가 깨어서 기도하며 그 섬길 때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들들이 나오고 딸들이 나옵니다. 아들들과 딸들이 신앙적으로 살라고 결단하며 노력하는 삶을 보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각 개인 구성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으로 탈바꿈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오늘 위로를 받는 것이 이 가정이 이렇게 꿈 같은 가정, 우리가 소원하는 정말 완벽한 가정처럼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 안에도 여러분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처럼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개인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1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나무들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리다가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가 된 거예요. 이 어리다는 건 뭐예요? 삶의 미숙함이 있습니다. 불완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들 안에 자라가다가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것 때문에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에게 아픔도 주온 미성숙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고도 치고 힘든 일도 만든 장본인이 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그 어려움, 아픔, 고통들을 잘 극복하여 장성한 나무가처럼 자라난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밑에 보세요.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모퉁이돌 앞에 다듬은 모퉁이돌이에요. 다듬지 않은 모퉁이처럼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듬기 전의 모습은 여러분 모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찔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기 흉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딸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상처를 주고 친구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부모에게도 상처를 주는 그런 정말 연약한 모습이 우리 딸들 안에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듬어지기 전까지는, 정말 인격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믿음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 그 다음에 약함이 우리 딸들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경제적인 풍성한 소득이 있었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풍성한 소득이 저절로 여러분 채워진 겁니까? 그 안에는 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고통하고,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하고 싶지 않은 말도 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행동도 해서 여러분 이런 소득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완벽한 가정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수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수많은 고난과 연단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정말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어느 때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를 때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놓여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놓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움직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가정은 하나님 중심이기보다는 나 중심입니다. 나의 쾌락, 나의 만족을 위해 따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인간의 어떤 세상적인 성공의 욕심을 따라 가정들이 움직여집니다. 그것을 위하여 자녀들이 공부하는 일이라면 그것에 더 집중합니다. 하나님보다는 공부에 더 집중합니다.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하기 위하여 스펙을 쌓고 능력을 쌓는 일에 집중합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삶,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결론은 손에 쥐은 것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지 않은 결과는 아무것도 손에 잡은 게 없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삶의 중심을 누구로 세워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질 때 이런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꿈꾸는 가정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문제투성이고 문제만 보이는 가정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손대해 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꿈꾸는 가정은요, 먼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정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어느 고등학교를 가고 어느 대학교를 가는 거 성적 따라 맞춰가는 거죠,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이 아이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신앙생활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에 보낼 것인가,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이사를 하거나 크고 작은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문제를 위하여 먼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요,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바꿀 수 없는 것,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삶의 중심의 가장 귀한 분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으로 모신 사람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요, 늘 그 삶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내 뜻, 내 욕심, 내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계획과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고 말한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불편함이 따르고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 이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세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부모들이 몸부림치며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정말 꿈 같은 가정은 뭐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겸케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꿈 같은 가정 화면에 보이잖아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겸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행복한 가정, 하나님 꿈 같은 가정을 이루는 참된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많이 컸어요. 컸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 걱정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 70, 80이 됐어요. 자녀들이 60세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잖아요. 손주가 있고 증손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녀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늘 자녀 걱정하면 우리 물가에 놓은 자녀처럼 늘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 생각하면 마음 든든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분명히 이 우리 자녀는 잘 해낼 거야. 뭐 이렇게 코로나19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저 믿음 안에 승리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자녀 생각하면 이 자식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할까? 앞으로 30대, 40대, 50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근심 걱정하며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뭐 여러분 캥거루족이 많대요. 나이가 많은 부모 앞에서 그 캥거루처럼 자녀가 늘 엄마, 아버지 품속에 있는 자녀들이요. 그런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무리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뭐 힘 닿는 대로 보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진짜 잘 보호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탈바꿈하고 정말 건강한 자녀로 하나님 원하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 인생 하나님을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스토리, 개인적인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영적인 것들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냐고. 정말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와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엄마, 아빠, 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듣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1대1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자녀의 신앙이 아빠의 그 믿음을 따라 또 엄마의 믿음을 따라 난 천국할 수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각 개인이 받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신앙을 보면서 나도 그 신앙 닮아가고 나도 그 하나님, 아빠가 만난 하나님, 엄마가 만난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게 바른 고백 아닙니까? 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면 신앙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만났던 그 간증들을 보면서 늘 부러워만 합니다. 우리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간증과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윗이 이 시를 기도하면서 썼습니다. 보세요. 144편 1절에 보세요.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반석이 아니에요. 나의 반석입니다. 2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방패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도 건강하고 밝고 복되게 자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잘 하게끔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는가. 1대1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엄마 아빠 십자가에 죽은 거 나 믿어줘. 놀랍지 않아? 나 눈물이 나.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감격과 기쁨이 내 마음에 정말 올라오는 벅찬 감격이 있어.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니까 그 인생 가운데 그가 사도행전을 보세요. 3번씩이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희도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간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주님, 나를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세계 1차, 2차, 3차, 4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그 가운데 모진 핍박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그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경험이 그 가운데 쌓여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이 와도 그를 흔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과 또한 물질적인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을 흔들 수 없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불편함이 감수해야 될 많은 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기쁨, 감격, 감동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 속에 있을 때 우리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칠 같은 감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늘 기쁨이 넘쳤습니다.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고 삶의 그 환경에 종속되는 믿음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고 고난을 이기고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1대1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경험이 있는 자, 이 자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자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1대1로 하나님 만난 경험을 통하여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었기 때문에 잘 다닌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친구들이 있고 그 안에 주일날 만나면 간에서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일날 밥도 주고 점심도 주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늘 말썽을 피우고 옆에 친구들하고 떠들고 그 다음에 야 선생님이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잠시 잠깐 있다 또 떠드는 정말 말 지질이 안 듣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그 학생이 늘 선생님들이 기도해야 은혜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모님들도 늘 너 기도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 이런 말이 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어느 순간에 그 들려온 말이 자기의 마음을 쫙 때린 거예요. 그리고 주위 환경을 보니까 부모를 봐도 별로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정말 배우지 못하고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교회를 봐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더 많이 부흥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그걸 위하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학생이 5분간 기도해요. 한 열흘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열흘째 하나님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줘요. 정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무슨 죄가 있다고 죄에 대해 그 환상으로 보이면서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의 구덩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구덩이를 보여주며 너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 소년이 있습니다. 커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년이 주의 종이 됐을까요? 주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분이 저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13살의 그 경험이 1대1로 하나님 만났던 경험이 제 일생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제가 참 충격적인 사건은 천안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초등부를 교육전사로 섬길 때입니다. 우리 부장님이 흰돌산에 가면 윤석전 목사님 말씀이 참 좋고 은혜가 된다는데 그때 어른만 집회한 게 아니라 유초등부 부흥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빨리 등록을 한다 해서 절차에 의해서 제가 빨리 등록을 했어요. 그때 한 50명 아이들을 초등부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버스 타고 버스 2대로 해서 저 수원에 있는 흰돌산 기동을 갔어요.
그러니까 한 6천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6천 명이 아이들. 교사 포함해서 6천 명 아이들. 그런 전쟁이 없어요. 한 끼 식사하는데 1시간에서 한 40분, 50분 기다리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식사를 안 해요. 왜냐? 그 앞에 저녁 집회 때 목사님 앞에 말씀을 듣게 하려고 선생님들이요, 빵을 사다 주고 공수하고 식사를 안 하고 그 앞자리를 맡아놔요. 얘들 은혜 받게 해야 된다고. 첫날을 지냈는데 우리 교회도 안 되겠어요. 은혜 받아야 된다고 3박 4일 집회였거든요, 그때요. 그런데 첫째 날은 안 되겠어요. 둘째 날부터는 이제 우리도 밥을 굶기로 시작했습니다. 굶기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공수해서 앞자리를 막 차지하려고 전쟁이 난 거예요. 뭐 앞자리에 앉지 마라 막 이런데도 뭐 없어요. 거기 앉는 거예요. 애들은 뭐 땀 흘리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기에 집중하려고 우리 선생님들이 막 그 앞에 그냥 앞자리 막 쳤습니다. 저녁 7시부터 찬양 한 1시간 하는데 말씀이 거의 2시간이에요. 그리고 말 안 듣는 그 선생님 교사가 있었는데, 존 교사가 있었는데 그 교사를 자기 교회예요. 연세중앙교회. 그 교사를 딱 불러더니 이렇게 세워놓는데 손을 들게 시켰어요. 어떻게 좋냐고. 담임 목사가 말씀하는데 손을 들게 하는데 5분 10분은 너무 힘들잖아요. 30분에도 손을 내리란 말을 안 해요. 땀을 뻘뻘 흘리는데 우리가 저기 보면서 이렇게 딱 듣는데 졸면 저렇게 혼나는구나. 자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도 좋지만 자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 1시간 내내 막 그냥 땀이 비오듯 하는데 2시간 말씀이 막 선포합니다. 2시간. 근데 셋째 날 마지막 날이에요.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성령 충만을 경험, 하나님 1대1로 만나서 내가 방언을 받고 그다음 그때 이후로 새벽 기도를 내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리지만 유초등부 어리지만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뭐 기도의 환상도 보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말씀이 쭉 새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여러분 가운데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른이잖아요. 또 교육자, 저런 것도 가끔 어른들에게도 주는 것도 가끔인데 뭘 저런 무슨 은혜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날 집회가 끝나고 기도회까지 마쳤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환상을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군데군데 몇 명 있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환상 본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혹시 그 마음에 가슴에 말씀이 새겨진 사람 있냐 그러니까 몇 명이 또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가지고 막 울면서 이 아이들이 회개하는데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이 막 나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너 그거 은혜 받은 거 증거야. 어떤 아이는 기도하는 가운데 빨간 십자가 내 마음에 딱 새겨진 거, 이게 정말 정상적일까요? 정상적이야. 주님의 십자가야. 너를 위해 죽은 주님의 십자가, 그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너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야. 너 사랑이 때문에 그 은혜 주신 거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다양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고 경험시키도록 여러분 은혜 받는 일들을 위하여 그 아이들을 가까이 데려가야 합니다. 언제 그 아이들이 변화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언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변화될지 몰랐어요. 누가 와서 엄마 아빠가 야 너 지금부터 기도해. 기도하지 않으면 혼나. 라고 야단치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그 다음에 자녀들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한순간에도 변화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1대1로 만났던 자기의 신앙적인 마이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나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이거야. 엄마 아빠 나 이거 믿고 나 살아갈 거야. 아무리 군생활하고 결혼생활해도 하나님 만났던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잠시 잠깐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바라기는 이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런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삶의 결단 2가지를 제안합니다. 삶의 결단이요. 첫째는요, 이번 한 주간에 한 번 이상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안 믿는 자녀가 있다면 그래도 물어봐야 합니다. 너 교회 갈래? 그러면 싫어. 벌써 아직도 안 익은 고구마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물어봐야 돼요. 교회
시간 되면 갈게. 그래도 마음이 조금 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잘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상태를요. 그러기에 가정예배 모여서 가정예배 드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함께 대화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요, 우리 자녀들이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을 뭐 때려서 여러분 은혜 받게 할 것입니까? 교회 나오라고 안 되잖아요. 그러기에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를 통하여,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 같은 놀라운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시대를 뒤엎는 걸출한 믿음의 거장이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땀방울,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뿌리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중직자부터 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 함께 나오세요. 나와서 함께 한 달 동안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작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응답은요, 반드시 있습니다. 시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반드시 하나님께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마무리 보고, 우리 자녀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키워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키워 있었는가, 이 영상 보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모양의 자녀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동 아이들은 기도할 때 나오시고, 우리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요, 물질과 아까 영상 보는 것처럼 인기와 어떤 내 안에 욕심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죄악에 물든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달려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심의 삶의 고백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부턴가 미안의 욕심이 나를 주관하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나를 주관하고 세상의 인기, 세상의 평가가 나를 주관하는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꿈꾸는 가정, 하나님 보여주는 이 모델 같은 가정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생명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으로 탈바꿈되어야 될까요? 나 중심적인 가정, 물질이 지배되는 가정, 세상의 성공이 지배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이 1대1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길 원합니다. 신앙의 체험이 있길 원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그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특별한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우리 아이들 본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 단회에 좀 올라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 때 이 아이들은 선물을 줍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유치부 우리 잠깐만요. 우리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 아이처럼 우리 손주 손녀처럼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손을 뻗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기도가 여기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는 여러분에게 다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험난한 세상, 이 각박한 세상, 무시무시한 세상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잡고 간절히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도 이 아이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전 세계를 뒤집는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에스더처럼, 한나처럼, 드보라처럼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신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삶의 간증이 이들의 삶 속에, 구체적인 현장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리고 하나님 잘 다듬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장성한 나무가 되고 건물의 한 모퉁이 돌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아들, 딸들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차렷 경례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고요.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2부 예배 후에 우리 중고등부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1층 소예배실에 우리 중고등부하고 청년들은 1층 소예배실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가정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아직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목장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도 있어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지만 아직도 하나님 코로나19의 영향력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아픈 고통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 속히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맘 놓고 학교가 나아가 함께 공부하며 또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힘차게 하나님 아버지 놀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일상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사랑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교회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 구원하고 구제하는데 귀하고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풍족해서 드린 것 아닌 것 아시죠? 주님, 이 물질이 온전하게 잘 쓰여져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를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부요함 속에 하나님 넘치는 보호하심과 지키심 속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꿈같은 가정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야 될 가정을 위하여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